오늘은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본 태양신 그 우상 숭배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교회까지 섬겼던 태양신 그 일본 천황이 바로 8월 15일 날 정오에 항복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에 이제 이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6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그 8월 15일 날은 서울 시내가 마치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해방의 어떤 그 소식은 들었지만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날 8월 15일 날은 그렇게 그냥 지나갔고, 이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그 환희에 가득 찼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들이 종로 시내, 서울 시내 할 것 없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월 15일까지만 해도 조용했던 그 서울 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 파도처럼 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세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날이 바로 8월 16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참 자유와 참 해방은 정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완전히 깨뜨렸을 때, 영적 해방이 일어났을 때 아울러 우리 이 땅에서 또 육신의 참 자유와 또 평화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 이 모든 죄악과 이 사탄과 이 사망 음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와 해방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여전히 지옥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지 모르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수십 년 만에, 30년인가요? 40년 만에 그 필리핀인가 어떤 섬에서 그 어떤 일본 병사가 구출됐는데, 이 병사는 전쟁이 다 끝났고 이제는 일본도 잘 사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 동굴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을.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그 병사는 이 동굴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늪에서 나가면, 정글에서 나가면 언제 미군의 손에 잡혀가지고 포로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그 동굴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지구상 모든 책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 거룩한 의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짜 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책이든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제시해주는, 드러내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 지금 5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약 5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1억 권씩 이게 발매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할 때 그게 모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왜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8억 권이 이게 편집되어지고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우리도 어렸을 때 또 친구도 학생 시절에 우리가 많이 애용했던 책이죠.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 홍성대 씨가 그 지은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약 5천 권이 팔렸다고 하죠. 아직까지도 이 수학의 정석을 학생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 책은 누구든지 다 보지 않았어요? 수학의 정석.
이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책들 하면 어쩌면 수백억, 수천억 권의 책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책을 다 뒤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은 성경 말씀밖에 없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인간이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 누릴 수 있는 비밀, 이게 뭐냐? 의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부자가 된들, 그 응답은, 부자의 응답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경에서는 진짜 인간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하고 축복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를 알려면 불의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살인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눈에 드러나는 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의인 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의 속에 창조되었다가 결국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말씀을 어겼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고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그 잘못된 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하나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인가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줬어요. 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에 왜 죽었느냐? 이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는 자살할 용기도 없는 놈이야. 그 말을 듣고 계속 나는 정말 자살할 용기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어떤 잘못된 나를 죽이는 말 그 한마디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 따로, 성경 말씀 따로, 또 설교 따로,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결국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곰곰이 지내온 것을 지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내가 말씀을 내가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모든 인생이 다 불의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이제는 부정한 자가 되다 보니까, 불의한 자가 되다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고, 본질상 육체와 마음,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저주받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람 마음과 생각에 육체적인 말, 육체의 생각, 오로지 육신의 것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오늘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책을 봐도 인간을 의롭게 할 만한 책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산속 깊은 곳에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의로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한 세력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법적으로 불의한 자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왕노릇 하는 게 사탄입니다. 내가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의로워져야 돼요. 불의한 자가 되면요, 예수 믿고도 내가 불의한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그 말씀처럼 지금 모든 인생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이, 전부 더럽다고 하는 것이죠. 시다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책에 예전에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유명한 중이 산속 올라가서 아주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이제는 완전히 다 마음과 생각이 다 이제는 완전히 신선처럼 된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이 내려와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가 투전판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그 예전에 그 억눌려졌던 본성이 다시 튀어나와 가지고 다시금 그 도박 때문에 다시금 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의는요, 이 구정물 가만히 있으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 위에는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한번 휘저어버리면요 다 일어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수양을 오랫동안 쌓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것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정말 언약 붙잡고 뭔가 산다 할지라도 다른 인생들의 말은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구정물이 다 올라오듯이 결국에는 내 안에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다시금 재창조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 창세기 3장 세상, 또 6장 세상, 11장 세상에 이 나와 이 육신과 이 사탄,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저주의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인생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나라들은 답이 없으니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 기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대형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난리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그리스 이 엄청난 이 산불, 터키의 산불, 근데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산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시베리아에서 계속 활활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는 거대한 산불이고 어떤 곳에서는 대홍수고 어떤 곳에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 얼마나 지금 안전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병원 시설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지금 가난한 나라 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 고통이. 왜냐? 이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완전히 지금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가난한 나라들 보면요, 거의 먹을 거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그냥 밀가루 겨우 풀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남미 사람들 정말 그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좀 드리는 게 약간 불편하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뭐 4명 이상 못 모이는 거, 지금 다른 나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안에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 뭐 나라에서 얼마씩 주는 거 그것도 못 받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여러 가지로 전염병 재앙, 뭐 자연 재앙 이런 게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어쩌면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어쩌면 지금의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재난, 많은 어떤 재앙,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와 환란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게 하기 위한, 어쩌면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비대면으로 살아왔고 사람들하고만 대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이 뭔가 대면을 하나님은 차단시켜버리고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과 대면해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할 시간표다. 왜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대환란, 시험, 모든 재난 기근을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견딜 만한 힘을 얻는 집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의 문제, 이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7절 29절 말씀처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쩌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울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이 진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응답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은 뭐냐? 내 영혼 상태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완전한 의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진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의자를 할 때 오를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자가 이렇게 합쳐진 게 한문으로 의자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느냐?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 그러니까 오늘 이 양의 피, 양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참된 의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만 있다. 나만 있다. 내 위에 양이 없다. 그럼 불의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은 왜 임합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죠. 저렇게 12장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밤의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 그 재앙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바로 양의 피 발라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고 진노를 받습니까? 의가 없는 사람,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 하나님은 100%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100% 의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요,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의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 위에 양을 얹어다 놔야 됩니다. 내가 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 그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의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룬 게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서울대 들어갈 만한 뭔가 그 의가 충족이 돼야지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 조금 더 부정하지 않고 완전한 의에 합당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드디어 여기 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가 없었고 이 책을 뒤져봐도 의가 없었고 세상 어디를 뒤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의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의로워져야지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알려줄 텐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짜 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정하시는 의가 뭐냐? 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야지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수출할 때 아주 이 옷 중에 실오락이 하나만이라도 터졌으면요 빠꾸당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빠꾸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흠이 없어요. 완전한 의로 충만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누구든지 이 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의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거룩한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진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23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들, 이 죄의 삭, 불의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 말미암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그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의 최고 큰 기쁨과 최고 큰 행복과 응답은 뭐냐?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에게서, 음부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응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는 이 응답을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제 내 것으로 편집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편집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잘 이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자로서 이 쓰레기통 가면 얼마나 그 악취가 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그 시체들이 꽉 차면 밖에다가 이제 돌 무덤을 다 봉해버리고 회를 칠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요 온갖 썩는 시체가 바글바글해요. 넘쳐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또 심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 평평한 무덤이 있습니다. 평평한 무덤. 이 평평한 무덤 뭐냐? 밑에는 무덤이에요. 근데 위에는 평평하게 해놔가지고 그게 무덤인지 만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무덤 위로 막 지나다니면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바로 이 평탄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왜냐? 너희들도 더럽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더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무덤가에 같이 가까이만 가도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의의 자녀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재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늘 내 신분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 권능만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같은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가난한 상황도 상관없고 아무리 흑암 세력이 날뛰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 이 말씀을 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살아가는 완벽한 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이 안에 성령 모셨기 때문에 이 안에 권능으로만 충만해지면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정치, 경제, 전 시대, 전 현장에 재앙이 불어닥쳤다 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는 자는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왜 내가 어떤 문제와 환경과 또 내가 어떠한 사건 앞에서 주저앉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내게 권능만 임하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권능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오순절 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더 충만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소멸하셨느냐? 지금 주무시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소망하고 늘 갈급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가 경제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질병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상관없는 게 뭐냐? 권능이 임하면 다 초월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게 최고의 하나님은 거룩한 응답을 주셨구나.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갈급해하고 오로지 전혀 사모한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내게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최고의 무기, 최고의 비밀이 있다면 그게 기도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씨를 뿌린 자는요, 이 씨가 언제쯤 날까, 언제쯤 이게 열매를 맺게 될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경제에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사단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쩌면 최고의 무기요, 비밀이요, 축복인데 이 기도거든요. 이 비밀을 안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될 게 기도를 통해서 1년 안에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뿌려야지만 이게 언제쯤 응답이 나타날까?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내가 뿌리를 놓지 않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룩한 응답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겐 거룩한 천사의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새 계속해서 유목사님 보호자의 축복 말씀하시는데, 이 보호자에 둘러선 천군 천사의 그 응답만큼 확실한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내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 몇 명이 완전히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지금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상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또다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일본 천황 우상이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7년 만에 완전히 항복했듯이 하나님은 완전히 우상 세력들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이 땅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승리의 그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한 불의한 세력들이 쫓아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불의한 세력들이 나타났다, 내 가정에 불의한 뭔가 모습이 나타났다, 내 삶에 불의한 뭔가가 나타났다, 배후에 불의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의한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 겨우 육신의 일, 겨우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사고 하는 온통 완전히 육신화되어졌을 때, 우리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 결국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우리의 수준하고는 정말 너무나 맞지 않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거룩한 미션, 거룩한 의인만이 할 수 있는 이 미션을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237뿐만 아니라 북한 전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보호자의 응답이죠.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영원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거는 의인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완벽한 전무후무한 이 7가지 이 거룩한 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로 자꾸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돼지는 돼지가 먹는 양식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의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 뿐만 아니라 10,000가지 거룩한 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의, 이 복음의 의로 날마다 내 심령에 자꾸 채우고,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씀과 기도 아니면요, 의가 충족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라, 또 메시지 붙잡아라, 강단 말씀 붙잡아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의인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근데 의인에게 합당한 양식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죠.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 계속 채워나가야 되겠다. 이 의로 계속 채우다 보면 어느 날 내게서 이게 꽉 채워지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가정에 의가 넘쳐나게 되고 내 지역에 넘쳐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의 의로 말미암아 북한이 아무리 불의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 우상과 저 귀신들과 악한 지도자들을 완전히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살리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권한이 있고 이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전에 아직까지는 내가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던 그 옛 시절의 그 모든 것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성령님 모시고 거룩한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천사의 도움 받고 거룩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거룩한 미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영원토록 이르게 되어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의롭게 새로 편집하셨고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자로 이 땅에 우리를 이제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제 타락한 자가 되어 다 빼앗긴 가운데 지금은 오직 불의한 세력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만 짓고 죽을 일만 하고 망할 짓만 하고 사는 이 저주의 진노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의를 회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놓쳤던 빼앗겼던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불의한 세력들 다 내어쫓고 불의한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